사단이 사람에게 12가지 문제를 각인시켰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요, 또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각인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뭐냐? 자신의 힘으로 야망을 이룬 사람을 보면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처럼 엄청난 재물을 모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최고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무속인들의 신비한 능력, 또 점술인들의 신비한 능력,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오는 이상한 능력들을 보면 이 종교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능력 있고 최고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 각인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불신자의 운명에 걸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모든 사람들은 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에베옷이 불신자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혼돈, 공허, 흑암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는 함정,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고 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인간이 바로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이 함정, 올무, 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창조 목적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상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참 평화의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영광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 은사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영광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오래전에 이미 창조 이전에 계획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노아를 보거나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아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노아를 부를 때나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모든 족속에게, 이사야 6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삶이죠. 그래서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안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계획 중에 하나요 가장 중요한 계획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천하를 장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가리려니와, 온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야망과 동기를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흑암이 완전히 잡고 있는 거죠.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메시지도 세계 복음화로 결론을 맞습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 땅끝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 세계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정확하게 뭘까요? 영광이란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신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말하기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영광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영광하면 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정하신 것인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났어요.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때 만세전에 미리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막으려고 온갖 전략을 다 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또 사단이 영광을 가려운다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거나 또 변질되거나 다르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고의 방법이죠. 또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 무슨 봉사를 한다, 또 무슨 사회 정의를 외친다, 또 무슨 자연 환경을 위해서 일한다, 무슨 인권 운동을 한다. 이것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전도자의 삶, 신앙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또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오게 했도록,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이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이 복음 증거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5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유일성의 해답을 주는 현장이에요. 의외로 교회는 문턱이 안 높은 것 같은데 높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선뜻 오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복음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영적인 세계를 포기하고 불신자들이 오기 쉽게 한다고 해서 그냥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메시지로 그냥 그 차원을 낮춰버리는, 이걸 이래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12가지 문제에 잡혀있는 이들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말씀 운동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모든 현장이 다
이 말씀 증거대로 그 주변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을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팀 사역입니다. 이건 유일성의 만남이죠. 복음을 알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많고 자라오면서 겪었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체질 때문에 이 전도 운동에 큰 맛을 보지 못하고 늘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이 뭐냐면, 만나서 같이 그 사람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하는 수준에서 팀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팀 사역은 그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왜 이곳에 그를 택하여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주는 것이 최고의 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팀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찾도록, 받은 응답, 받을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게,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이제 미션홈은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삶의 현장에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키우는 것이 미션홈이죠. 흔히 미션홈을 하면 우리는 치유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치유 미션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미션홈은 사명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다니지만 12사도를 따로 모읍니다.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따로 줍니다. 바로 그게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지금 미션홈에서 우리는 지금 7분야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7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아갈 것인지, 어떻게 전도 복지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전도 NGO를 하여갈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미자립의 상황을 바꿀지, 어떻게 이 문화를 바꿀지, 어떻게 우리가 다민족과 이제 탈북자들을 바꿀지, 우리가 어떻게 전문인들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지금 미국에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 이번에 캠프를 가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렇게 언약을 잡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마다 그 교회가 한 파트,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한교회도 어느 한 전문 분야, 그야말로 우리 교회 하면 그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전문 분야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서로 소통하며 우리가 우리 예수한교회를 부른 이유, 여기에 세우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사실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복음운동하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물론 뭐 캠프니까 뭐 현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이면 계약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본부와 함께 한 파트를 맡아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 예수한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뭘까? 이런 부분을 좀 7분야를 염두에 두고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받고 오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붙잡고 한번 묵상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그 언약을 함께 찾고 확인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문사역이죠. 이 전문사역은 유일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사실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업이 전도자요, 부업이 내 생업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비로소 전문사역이라는 유일성의 사역의 응답을 받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교회의 응답입니다. 지교회의 응답은 유일한 전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천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99%일 겁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그러려면 현장의 곳곳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천안에 있는 우리 교회만 해도 한 10교회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현장의 곳곳에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야말로 지역을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군데 지교회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아마 곳곳에 내가 이제 지금은 말씀운동하는 다락방부터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 그 사역자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러면서 조용히, 그러면서 뭐 거대하고 엄청난 거 아니라 작은 거 하나부터,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조용히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실현할 것인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오늘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생애 최고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